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막바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창세기 끝부분이죠. 우리가 창세기의 첫 부분을 떠올리면 창세기의 내용은 참 특별합니다. 창세기는 제목에 걸맞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목에 걸맞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아주 장엄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창세기 마지막에는 두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창조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를 얘기했다가 끝에 얘기는 두 사람의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곧 이스라엘이 죽은 후에 유족이라 할 수 있는 남은 아들들에게 벌어진 어떤 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에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죽고 장사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책의 끝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에 대해서 좀 미리 힌트를 드리면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두 사람의 죽음,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창세기 첫 부분에 등장하는 창조 기사보다 내용적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야곱과 에서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사건들은 요셉이죠. 야곱과 에서 익숙해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비롯된 이 두 가지 사건들은 우주를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의 창조에 비견되는 그런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설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야곱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요셉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일을 다루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49장 막바지에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2아들 중 하나인 요셉은 정성껏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렀죠.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50장 1절부터 13절에 야곱이 장사되는 과정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나타나듯 장례를 마친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호상꾼 하면 우리 어린 학생들은 전혀 모를 텐데 호상꾼, 지킬 호자, 그다음에 초상이죠. 그러니까 장례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그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을 비롯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땅 고센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매장하게 되었습니다. 막벨라 밭 굴은 아브라함이 자신과 가족들의 무덤을 삼으려고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죠. 다음 시간에 주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이 애굽 땅 고센에서부터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까지 야곱의 시신을 옮길 때 야곱의 유족들뿐만 아니라 애굽 왕과 모든 신하들, 궁에 있는 원로들, 애굽 전 지역에 있는 원로들, 거기에다가 호위하는 그런 병거와 기병까지 줄줄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마치 왕이 죽은 것과 같은, 왕의 장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호상꾼은 원래 원문만 보면 이 왕의 장례 때 호위하는 그 군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뒤따랐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모두를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장례가 마치 왕의 장례처럼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진 이유는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오래 지속된 흉년으로 인한 극심한 기근이 닥쳤을 때 미리 모아둔 곡식을 지혜롭게 팔아서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가 왕실의 재정을 튼튼히 다졌기 때문에 애굽 왕과 애굽의 온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애굽 온 나라 사람들이 이 슬픔에 동참했고 야곱의 그 장례 행렬을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의 혈육이었던 형들은 요셉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요셉을 참 좋아했는데, 존경했는데 가까운 혈육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어요. 본문 15절에 보면 장례를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당했던 온갖 억울한 일들로 인해 자신들을 미워하여 복수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에 빠졌습니다. 야곱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다 아시죠? 그죠? 요셉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이 어쩌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애굽에서 만난 것은 이때로부터 십수년 전의 일이거든요. 지금 다시 그 요셉을 만난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동안 요셉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들을 지켜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경계했습니다. 야곱의 그늘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다라는 게 그 경계를 더 세게 만드는, 강화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었을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 죄는요, 또 죄에 대한 기억은 사람의 그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합니다. 죄진 사람의 양심은 늘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 때 한번 예를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워낙 저한테는 강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때 몇 학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한 3학년인가 그보다 더 컸을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를 막 재밌게 타고 가다가 사람을 쳤어요. 걸어가는 뒤 사람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사람 뒤를 딱 받았어요. 사람 넘어지고 다친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주랭랑을 쳤어요. 그냥 그때 내려서 잘못했어요 할 걸. 뭐가 무서웠는지, 뭐 보상이 무서웠는지 아니면 그 상황이 무서웠는지 어린 마음에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될게요?
한 몇 년? 그 길을 못 갔어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날까봐? 아니면 뭐 증인이 나타날까봐? 그리고 그때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늘 이렇게 짐이 있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면 어떡하나? 이 잘못을 어떡하나? 그런 무거운 그런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두려울 것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죄는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증인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아니면 잘못한 사람, 만약에 용서를 구했다 하더라도, 잘못돼서 하더라도 용서 안 하면 어떡할까?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가인이 그랬죠?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께 하나님을 뵙지는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는 못하고 제가 유리하게 될 겁니다. 떠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했어요. 탄식했어요. 이게 죄가 주는 마음입니다. 양심을 찔러 두렵게 하고 숨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것을 사람들에게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지으면 안 돼요. 죄는 사람을 정말 근본적으로 파괴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안 좋은 겁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죄의 의식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잘못을 고백했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형들은 어떤 대리인을 보내서 자신들의 큰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라는 사실을 전해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줘라. 요셉아. 이렇게 유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언제 그랬는지 잘 알기는 어렵지만 그 사실을 전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어서 그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며 우리는 아우님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런 처분을 온전히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슬퍼하였고 숨기도 하였고 의심하기도 하였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죄의 악영향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로 인해서 결국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갔어요. 물론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의지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니면 더 일찍 이미 요셉을 만난 지 10수년이 흘렀으니까 더 빨리 더 깊이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더 나을 뻔했지만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문에 나타난 형들의 모습은 단지 복수하려는 요셉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행위였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또 18절을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나님의 앞에서의 일로 여기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요셉은 이런 형들의 말과 태도를 접하고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하는데, 물론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일단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듯 자신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을 이 말이 암시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건한 그런 신학자들은, 성경 연구가들은 이 요셉을, 물론 요셉의 개인적인 어떤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일을 성경 가운데 두셨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구원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로 이해했습니다. 죄인식이 깊은 두려움과 슬픔을 일으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할 때 그 과정이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죠.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담의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범죄를 짓습니다. 죄를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사실 비참해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무뎌집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원래는 계속 슬퍼하고 두려워하다가 방법이 없었겠지만 또 용서를 구하는 죄를 고백하는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서 지나가 버렸고 그냥 저의 잘못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 못하겠고 아마 누군지 모르지만 그 피해를 입은 분은 좀 다치셨을 텐데 그분은 기억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분도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크게 안 다치셨으면 잊을 수도 있으시겠죠.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사라졌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이 죄에 대한 그 인식이 비록 그것이 슬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두렵더라도 사라지거나 무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이 죽음의 상태 안에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있는 이 상태가 죽음의 상태고요. 그 죽음의 상태를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처한 처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죄의 슬픔과 두려움과 비참함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합니다. 은혜가 시작되었고 그 은혜의 정수를 할 수 있는 은혜의 핵심이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비참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너무나 두렵구나. 그런데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죄를 자복했을 때 용서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가 계속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중보자로서
그를 대신에 이룬 의가 그에게 있게 하고 그것이 생명이 있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죽음의 상태를 지배하는 어떤 사람이 죄의 인식을 시작으로 해서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온전한 의가 주어지고 그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죠.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참 생명 안에서 신자를 지배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다. 죄를 막 적극적으로 짓고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래도 은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의 인식이 회개와 자복과 용서로 이어지는 것,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때 그 죄의 인식이 놀랍게도 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죄의 인식과 죄의 고백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교인들 가운데 자주자주 나타나나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만한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는데 잘 자복하지 않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 같으십니까? 많은 현대 신자들이, 교인들이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세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제가 오늘 마태복음 9장을 설교할까 창세기를 설교할까 고민 많이 하다가 창세기를 이제 고른 건데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때 죄사함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세리 마태와 여러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시며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죄인하고 저렇게 교제하느냐. 맥락상 보면 마태 또 죄인들은 분명 그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로 인한 영적인 고통을 절감하고 복음을 듣고 저 그리스도께서 그 죄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죄인들이 교제하는 그 모습과 그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어느 쪽이 참교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 의식 없이, 아니면 스스로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여기고 죄인식도 자복도 용서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거기에는 참 풍성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은 과거에 저지른 그 죄를 정말 슬퍼하고 심지어는 용서받은 그런 죄까지도 슬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내가 죄인임을 참 비참하게 여기고 복음을 따라 그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나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삶의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잘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삶과 행동과 태도를 살피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죄를 온전히 인식하게 해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중요한 일, 현대 교회가 위기다, 교회담을 잃어버리고 있다, 교세가 기울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많은 평가들을 하는데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 인식, 그에 뒤따르는 자복과 그 다음에 용서 구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시대 교회 안에 필요한 또 하나는 너무 당연한 얘기도 하지만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또 요셉이 보이는 모습은 참 용서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참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요셉의 형들을 만났고, 그 우여곡절 중에 만났잖아요. 만났고 이미 그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45장 가보시면 45장 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십수년 전에 요셉이 야곱 형들에게 한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실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9절 이하를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앞서 십수년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던 그 내용을 더 짧은 말로 요약하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용서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용서의 그 기원이 깊습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부터, 나로부터 출발한 용서가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용서한다고, 잘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잘 용서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은 더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가 말하는 말들을, 그가 구하는 용서를 잘 받아줍니다. 반면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랑 잘 맞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용서하기를 꺼려합니다. 나에게 뭔가 대가를 주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또 충분히 구제해 주거나 하면 용서를 잘하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부족하다 여기면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식으로 용서를 하지 않아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을
충분히 아는 자로서 지금 요셉의 형들이 한 일 당연히 잘못이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죄죠. 근데 그것마저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요셉 일가의 야곱 일가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그 일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세요. 어쩌면 지금 뭐 생명을 보존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또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그 약속들을 보면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런 생명은 단지 그 야곱 일가가 죽지 않았다거나 애굽에서 좀 살게 되었다거나 자손이 번창하게 되었다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생명은 바로 지금 요셉이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다움, 그게 진정한 생명이잖아요.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용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한 생명으로 요셉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것을 지금 요셉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에요. 이 용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뭔가 용서를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의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요.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용서는 둘째, 지속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17년 전과 한결같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의심하죠. 용서하는 자는 변함이 없이 용서하고 있는데요. 형들이 사실 전전긍긍하거든요. 그것을 믿지 못하죠. 그만큼 용서가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를 용서할까? 이렇게 심각한 죄를 과연 용서할까? 형들이 의심했는데 요셉은 그 놀라운 일을 한결같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7번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7번 잘못하고 7번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줬을 때 그 정도면 만족스러운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라 그 7번을 70번까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실상 구원받은 중생한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포로서의 이 용서는요, 이러한 지속성을 갖습니다.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마치 그 죄가 없었던 양, 그렇게 대하는 용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나오는 용서가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용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한다 하지만 색안경을 띄고 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을 했던 사람이야. 실제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했었대. 거리를 둡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뭐 용서를 해준다 이런 과정이, 공적인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 교회 연약함이, 현대 교회 연약함인데요.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를
죄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용서는 사실 믿음에서 나온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용서하셨습니다. 아까 로마서 말씀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셋째, 참 용서는 깊은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보낸 전가를 들었을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왜 울었을까?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떠오릅니다. 많은 이유가 떠올라요. 어쩌면 자신을 여전히 이해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이 우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못 알아줄까? 어쩌면 아버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울음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용서를 구하는 그 형들을 향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형들에 대한 그런 동정,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였을 것입니다. 용서는 차가운 것이 아니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도 동반되는, 또 의지도 동반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깊은 사랑에서 긍휼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이죠. 용서했어. 하지만 안 볼래. 이게 용서가 아니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긍휼을 표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로부터 당연히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용서는 소극적이지 않고요, 적극적입니다.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후손들까지, 자손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합니다.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거리를 둡시다. 난 용서해서 내 마음은 깨끗해졌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사죄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나는 이제 딱 거리를 두겠어. 이게 아니라 용서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이 모습이 참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참 용서가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합니다. 용서가 없어서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잘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용서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용서할 일이 없는 것일까요?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둘 다 현대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또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온전히 알고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 본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존재성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참 용서를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현장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소위 부흥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시대에 세속 사회에도 정말 사람들 사이가 용서가 없잖아요. 그죠?
한번 찍히면 진짜 거의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사회의 아주 각박함이잖아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을 어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그것 때문에 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근데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따라서 회복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늘 죄와 싸우고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그것을 자복과 용서 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또 용서하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게 교회가 가지는 거룩함입니다. 어쩌면 현대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교회의 진정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더 실천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이제 원시 교회죠.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볼 때 실천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사실 그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공간은 아무래도 교회보다는 일주일에 뭐 한두 차례 만나고 아무래도 이제 습관적으로 좀 거리가 있고 본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교회보다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가정이 이 자복과 용서구함과 용서함을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먼저는 제 판단에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먼저는 가정 안에서 이 일이 적용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면 이제 가족들과 시간 많이 보내고 또 이제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도 만나게 되는데 혹시 가족 간에 뭐 관계의 어려움이나 어떤 갈등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교회에 속한 가정 안에는 여전히 자복하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이 영적인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신령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가정을 먼저 개혁시키십시오. 교회 개혁 당연히 중요하고요. 필요한데요. 가정의 개혁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늘 습관대로 가족 구성이 모이면 자기 방에서 할 거 하고 아니면 뭐 TV를 본다든가 인터넷을 본다든가 이렇게 따로 시간을 보내고 아니면 밖에서 다 시간 보내다가 밤에 잠만 자는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은 그걸 좀 허물어야 됩니다. 가족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좀 더 장성하고 그것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교회의 개혁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 초두에 오늘 이 인간적인 작은 일이 첫 창조의 그런 위대한 일, 장엄한 일과 비교했을 때 결코 작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질만 바라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일이 뭐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크다 얘기했지만 그런데 왜 그 일을 왜 하셨는가?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주시고 거기 하나님 형상을 주셨거든요. 그걸 보면 마치 온 우주 만물의 창조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을 위한 그런 터전처럼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게 무너지자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려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회복의 모습이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요셉과 이 형제들의 관계처럼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여서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용서를 구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가 지금 나를 이끌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로 말미암아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 그렇게 나를 살리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용서해주고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사랑하고 그를 대해주는 이러한 관계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세계만큼 그 공간, 그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칭찬해주지 않고 대단하다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대단하다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이게 바쁘다, 이게 중요하다,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을 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추석이니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정 안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만나서 대화를 해볼까? 어떻게 옛날에 이런 죄들을 한번 잘못들을 얘기해 볼까? 이런 실제적인 실천도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현상교회에 속한 이들이 진정으로 오늘 요셉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을 실제로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하고자 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요셉과 형제들의 오늘 이 만남 가운데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형들과 그것을 용서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아름답게 꽃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허망한 것에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누리고자 이루고자 애쓰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